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길 원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행여나 나의 어떤 논리라든가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그들이 들을 때 좋은 것들 그런 거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들의 귀에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게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어떤 설교들은 말이죠. 이거는 그냥 청중을 위한 설교 같아요. 청중들의 그런 뭐 갖고 있는 현재 뭐 어떠한 피로라든가 위로 뭐 주로 이런 거 십자가가 안 나와. 십자가의 정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셨고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기는 이걸 전할 때 태도가 뭐냐?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이거는 사람 앞에 쓸까 떨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잘못 전할까 봐 이 엄청난 십자가의 내용 복음을 행여나 자기가 잘못 전할까 봐 그것 때문에 아주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영혼의 영생의 문제가 결정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그 막중함을 생각할 때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마틴 로이드 존즈가 얘기한 게 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설교할 때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괜히 웃기고 그러는 사람. 장아무개 있죠 여러분. 떠오르지 않는 사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그거 이번에 시간 좀 돼서 보니까 완전히 코미디. 그게 무슨 설교에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왜냐면 그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떤 데서 이제 초청이 좀 강의를 부탁해서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해서 가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용감해. 그래서 가서 전할 때 이들이 이걸로 인하여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막 제가 아주 떨리는 막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냥 끝나고 나서 믿기로 작정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믿기로 작정해서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진실로 한번 손들어. 그러니까요. 거의 한 50명 이상 사람들이 손들더라고요. 그때 이 전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3절을 제가 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가 돼요. 한 영혼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설교하고 뭔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아니면 뭐 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오늘 설교 감동적이었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해서 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생이 바뀌는가. 그냥 뭐 문제나 밤낮 건드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자꾸 이런 나타난 증상을 치료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격려. 그거 말고 왜 그 사람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가? 십자가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니까.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성도들이 위로받고 편해질 것이고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 사람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완전히 인본주의적 생각들. 우리는 안 와도 좋아. 어쨌든 내가 전할 때는 십자가 중심으로 항상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니까. 전할 때는 누가 설교할 때 농담하는 사람 있으면 아주 그냥 설교 듣기도 싫어. 웃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제 청중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아요, 자꾸.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 청중이 좋아할까 언제 안 좋아할지 다 알아요. 그럴 때 타협하면 안 돼요. 뭐 안 좋아해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싫은 소리 하면 나갈 사람 나가. 그런 진리 자체를. 그래서 내가 아주 이걸 전하는데 이 영생의 문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으라.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 4절에 있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로 논리적이다 아니면 감동적 이런 설교가 정말 강의 설교 틀이 있어서 뭐 A 뭐 B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그래봐야 그 사람은 만약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서 그가 성령이 그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를 받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도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중심적으로 바뀌고 생전 돈 안 쓰던 사람이 남을 사주기 시작하게 되고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내한테 막 변덕스러웠던 사람이 이제 그게 없어지고 종이 돼. 아내의 종도 되고 성도의 종이 되고 또 이렇게 둘러대기 잘하던 사람이 속마음은 이건데 겉마음은 달라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뭐 속과 겉이 달라야만 이제 어른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진실, 정말 진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 같이 빛나야지 뭐 구리 정도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둘러대서 모면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돼서도 그렇다니까요. 신대원 3년 훈련 받아갖고 그게 과연 고쳐지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진실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단 말이지. 말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뭐 걱정하지 마, 우리 앞날 하나님 진짜 본인이 믿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누가 보더라도 저야 앞날은 꽉 막혀있는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저 정도 상황이면 불평이 나올 텐데도 다 감사와 자족이 나오고 막 이런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자 같았는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막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것은 뭐 점잖은 자, 의지가 강한 자가 아니라 생수가 넘쳐나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자기는 그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 디모데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더라. 제가 보기에 우리가 신대원 다니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모양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면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목회자 수준의 기도가 될 수 있고, 행동과 사람들 대인과 교회 안에서 그거는 모습일 수 있고, 능력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 기도할 때 그 능력, 기도를 과연 어떻게 되며 말씀에 대한 붙잡힌 바 되고 시대를 바꾸고 막 이런 능력, 이 능력이 그의 삶에서 작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좀 얘기해요. 지금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세상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의 지혜도 아니고,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인데 그것은 감춰졌던 거죠. 첫 번째는 감춰졌던 지혜고, 그리고 그거는 두 번째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진짜 알았다면 그거는 감춰진 거. 바로 이제 이거는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 지혜를 그들이 가졌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이걸 볼 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했던 것이고 세상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야 돼요. 십자가. 이거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7절에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거 바로 그의 영광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려져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광을 우리의 특권이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지금 뭘로 몰고 가고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요. 10절부터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자기가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자기만이 알고 있지 알게 뭐예요? 그거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라든가 십자가에 대한 것들도 결국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이런 모든 내용을 십자가의 내용, 세상 사람들은 눈, 귀,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들과 차이점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의 영, 속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13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같은 차원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는.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도록 아까 우리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판단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애기처럼 받는 누가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깊은 곳에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본다면 이 장에 지금 갑자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뭘 분간하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원래 맹인이었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울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데, 우리가 이런 걸 분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성령님을 거스리는 건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분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깊은 부분을 막 이걸 해야, 여기에 아주 다름질 쳐야 되는데 뭘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든 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뭘 싸우고 앉아있느냐 지금. 뭘 했다고. 더 많은 분간, 더 많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깊고 깊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이 구절이 사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다가 참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거구나. 이제는 내가 깊이 가면 돼요. 이 맹인이라면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안 되겠지만은 이걸 참 세상엔 또 이걸 잘 못 볼 수가 없지만 나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깊은, 여기 원래 의도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랍니다. 13절에도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분간이 안 된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영적이지 못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과연 잘 분간하는가? 한없이 깊이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가 올라가면 3 더하기 5는 8이다. 이거 어릴 때 5살 6살 때도 모르지만 초등학교 되고 그 다음에 뭐 곱셈 같은 거 25 곱하기 34면 얼마냐. 이건 점점 올라가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도 하게 되고 미적분도 올라가. 우리 교회 보면 수학과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어려운 거 막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분간을 위해서 더 성숙한 자가 돼서 제가 우리 에베소서 할 때도 얘기했고 그랬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다 상담자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또 우리보다 어린 자들, 우리가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쩌면 중학생, 고등학생일지라도 초등학교 산수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많이 깊이 들어가서 한 40권, 50권 정도 연구해서 성경 이제 2권, 3권 연구하는 사람들 가르칠 수 있어야 돼. 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우리는 목회자는 누구나 다 상담자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상담 기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 부부가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당장 그건 안 된다. 이제 고린도서 우리 7장 할 때 나올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공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자녀 문제, 무슨 문제, 다 부부 문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경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법관이 재판할 때 보면 판례를 많이 해야 돼. 판례라든가 이 법을 많이 알아야 율법 전선이 그걸 딱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계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통달해야 이제 누가 와서 문제 얘기하면 그거는 신명기에 근거하여 보면 이거 아니냐. 그거는 내가 보기에 에베소서에 근거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이 지금 너무 빠져있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년을 따로 어쩌면 아까 4년 걸린다고 그랬나? 66권 연구하는데 4년을 따로 학교를 다녀야 될지 몰라요. 성경 학교를 66권 다 공부를 끝내야 그래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이건 수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장사한 자는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는 이 싸우는 사람들 보고 야 너희가 지금 세상 지혜 가지고 서로 높고 낮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높은 차원의 성령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야지 뭘 그 사역자들 갖고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한가하냐 너희들. 시간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따지면 지금 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을 하기 때문에 성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교회에 익숙해지고 성도들이 웬만한 거 아는 거 우리도 알기 때문에 그 설교가 차원이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성도들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드린 거, 헌신한 거 다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가 아니라
성경의 깊숙한 부분을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을 분명히 12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분간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눈이 띄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깊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어떤 이렇게 어떤 설교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깨달아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요. 이제 14장 할 때 깊은 부분에 우리가 들어서 깨닫는 5마디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좀 준비되는 거예요. 신대원 3년이 그걸 위해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뢰한 것을 잘 분간함으로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의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이 땅에 어떤 것든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깊은 부분에 항상 들어가도록 더욱 다름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어렵지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점점 이 잦아들어서 코로나 문제가 잦아들어서 우리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영혼들 전도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기회를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